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해 가면서 거룩한 낭비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고독을 즐기자 또 나누자 그렇게 은혜를 나눴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나누자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좋은 고독 안에 들어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이렇게 단순해지고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또 기도 제목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제 부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제가 예전부터 알게 되었는데, 제가 두란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의 동료 기자가 바로 이 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학교가 유명한 것은 사람됨, 그 인성교육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거창고등학교를 일찍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뭐냐면요, 거창고등학교에서 제시하는 이 졸업생들에게 제시하는 직업 선택을 이제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계명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 첫 번째 계명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게 제 1계명이에요. 직업 선택 10계명 가운데에.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취직해라. 취업해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거의 없는 곳, 뭐라 그럴까요? 황무지 같은 곳을 택하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직업 선택 10계명에 따라서 취업을 한다면 혹은 취직을 한다면 글쎄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적어도 그런 직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아주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학교인데, 근데 이 학교도 예전에 한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신 전영창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일 때에 학교가 이제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성경과 찬송과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들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이 거창고등학교를 살릴 재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거창고등학교가 부도가 나고 또 망하게 한다면 저는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신문사에 광고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엄하죠? 무모한 그런 기도죠?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작정한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놀랍게도 미국에서 국제 우편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국제 우편을 딱 뜯어봤더니 미화로 $2,050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 미국에 있는 한 교포가 이제 보내준 그런 돈인데, 한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창고등학교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정확한 액수였단 말이죠. 그것이 도착을 해서 거창고등학교가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선생님은 이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이고 작은 부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 사건은요,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죽음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큰 부활 사건이에요. 이 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작은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러한 어떤 욕구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상생활이나 또 이 주일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영창 선생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부활을 항상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이라는 작은 부활 사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용기 충천해져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작은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언제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작은 부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부활절 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이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 처음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첫사랑, 첫 데이트, 그다음에 첫 출근, 뭐 아니면 첫 출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 번째 부활 사건 역시도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부활 사건을 경험한 목격자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근데 이 여자들은 10절에 보니까 누구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철학자는요,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마치는 마침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침표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그 어떠한 소망도, 그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은 마침표라는 거예요. 10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침표를 찍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기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마침표가 찍혀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의 죽음이 만약에 마침표라면 누가복음 23장에서 끝나야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4장에서 그 마침표를 떼어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 지나서 그리고 토요일 저녁 때까지 이렇게 그 사바스라고 해서 안식일이 됩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내려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무덤에, 새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때에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새벽에 새벽 동이 터올 때에
자신들이 준비한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에 바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믿음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에요. 그들은 제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항상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나 혹은 대제사장들, 종교적 권위로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굉장히 감춰져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향품을 바른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일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이 여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면은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도 경험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그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베드로를 포함하여 11제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에 유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여인들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종교도 찾아갑니다.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사람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호황을 겪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점집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점을 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배반하지 않고 또 주님을 곁을 지킨다는 겁니다. 주님을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권력자들도 아니었어요. 종교인들도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작은 부활 안에 우리가 그 부활을 참여할 수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항상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꿈꿨다는 것이죠. 항상 내가 이미 얻었담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항상 주님의 작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과도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여인들처럼 항상 주님의 곁을 지키는 의리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작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 갔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무작정 그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 간 여인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엄청난 크게 이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그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향품만 준비했지 그것을 어떻게 옮길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 무덤에 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무덤과 너무나 달라요. 봉분을 마련하거나 혹은 뭐 화장지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석회암 동굴 가운데에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그리고 큰 연자맷돌, 사람 키보다도 더 크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굴려가지고 그 앞을 막아 놓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그 돌문이 열릴까, 지금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도 그냥 간 거예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은 여인들이 옮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옮겨졌다,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그리고 과거형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돌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향품만 바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적과도 같은 기적인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그리고 수동태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마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달아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요 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는요 누가복음 23장까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 혹은 예수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2절 이하에 계속 주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돌문에 들어가 있는 그 돌문 앞을 병사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돌문이 열려졌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군대가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힘과 계획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확실한 부활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한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러분,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천사는 하늘에 살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찬란해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그 모습을 여인들이 본 것 같아요. 마태는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주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하튼 누가복음은 그냥 곁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 둘이 여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 누구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이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거짓의 영인 마귀와 달리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진리의 영, 그리고 증인이 신실할수록 그가 하는 그 증언은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불신할 만합니까?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은요, 증언이 효과가 있으려면 한 사람이 말하면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씩.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항상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만 이 증언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인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거하여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단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모든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보다도 더 복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작은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경험한다. 맞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펼쳐진 깜짝 놀랄 일들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여인들은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24장 누가복음 2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여인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까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 사도들은 의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11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했더라면 무덤에 가장 먼저 왔었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11 사도는 미동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11 사도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들은 그 말이 허탈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nsense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처구니는 맷돌 손잡이에요. 맷돌에서 여러분 어처구니를 빼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더니 11 사도 가운데 누구인가요?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너무나 놀랄만한 허풍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상은 그 말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이 의심할 바가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함께 전하십시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전할 사람들의 이름을 작성할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집에서 작성할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그 사람들 초청해서 내가 믿는 이 부활 사건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 주십시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한 일간지를 읽게 되었는데요, 참 제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보면은요, 아침 고요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목원을 일군 사람이 그 한상경 대표라는 분인데 올해 연세가 7순이세요. 그리고 또 이분의 부인과 함께 이영자 씨인데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나무와 풀을 심고 가꾸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힐링을 얻을 수 있도록 그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이렇게 수목원을 가꾸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에 가서 넌 뭐하고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 저는 나무 심고 왔습니다.
나무를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심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뭐 하다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보다도요,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곡선이 휘어진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모진 풍파를 겪은 나무예요. 근데 그 휘어진 가지에서 꽃이 펴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더 잘 열려요. 아팠던 나무만이 휘어지고요. 그 휘어진 나무는 펴지지는 않겠지만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곧은 나무가 아니라 휘어진 나무, 그리고 꺾여진 나무, 상처받은 나무, 아픈 나무들이 이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더 좋은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일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휘어진 나무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 작은 부활 사건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굴곡지어지고 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님의 작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 광교사 하나님께 모든 예배자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